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아닙니까? 기도실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오래 시험하신 곳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지방이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그 경계선 위에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문지방에 세워두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간과되어 온 이 공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집의 입구쯤으로 생각합니다. 별 의미 없는 공간, 그저 안과 밖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선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문지방은 결코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신앙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문지방은 미프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파타흐인데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동시에 시작하다, 풀어놓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지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지점, 무언가가 결정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문지방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빌로니아나 아수르의 유적을 보면 문지방 밑에 주술적인 물건들을 묻어놓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문지방을 악한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겼습니다. 집안은 안전한 영역, 집 밖은 위험한 영역, 그리고 문지방은 이 둘이 충돌하는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교도적 관념을 뒤집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문지방이 중요한 이유는 악령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건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피를 바른 위치입니다. 집안이 아닙니다. 제단 위도 아닙니다. 바로 문설주와 문지방이었습니다. 왜 하필 문지방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집안 깊숙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피를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은 온 동네가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봅니다. 저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집이구나 하고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은밀한 신앙이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지방이 가진 위치적 특성입니다. 문지방은 집안도 아니고 집 밖도 아닙니다. 안전지대와 위험지대가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이집트인들의 세계와 이스라엘의 세계가 충돌하는 접점입니다. 바로 그 경계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피를 집안 깊숙한 곳에 뿌리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지방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노출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그곳에 믿음의 표식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은 더욱 흥미로운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 안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피가 발라진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안에 머무는 것과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문지방은 바로 그 언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진 문지방 안쪽은 생명의 영역, 밖은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내내 문지방이라는 경계 바로 안쪽에서 긴장감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완전히 안전하게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 바로 안쪽에서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문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 신전의 제사장들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다곤 신전에 두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세웠지만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미신적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지방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지방은 단순히 밟으면 안 되는 금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문지방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단해야 하는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문지방은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지방의 의미를 왜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문지방을 뛰어넘는 모든 자와 포악과 기만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를 벌하리라. 여기서 문지방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은 블레셋의 미신적 관습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지방의 영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단순한 미신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문지방은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곳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구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사람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욱 강력한 문지방의 이미지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지방 바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누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문지방 앞에서 말입니다. 들어갈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그 경계에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문지방 앞에서 기다리십니까?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지방에서 기다리십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은 바로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안으로 모실 것인가, 밖에 두고 갈 것인가. 그 결정은 오직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지방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그 경계가 무너지기를, 사람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방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계에 세워두십니다. 완전히 안전한 곳도 아니고 완전히 위험한 곳도 아닌 그 경계에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문지방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뜰이라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울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의 안뜰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집안도 아니고 완전히 밖도 아닌 중간지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면 체포될 것 같았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어정쩡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앞들로 나가니, 앞들로 나갔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점점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에 있지도 완전히 밖에 있지도 못하면서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방의 선 신앙의 모습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경계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앙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핍박이 두렵고 세상을 버리고 싶지만 안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문지방에 한 발만 걸쳐놓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문지방에서 갈팡질팡하는 베드로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도망가려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어정쩡한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완전한 회개로, 완전한 변화로 나아갔습니다. 문지방은 실패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문지방에서 넘어졌지만 결국 그 문지방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왔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가 머뭇거림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머뭇거렸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히트마음에아흐인데 이것은 지체하다, 꾸물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지방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왜 롯은 머뭇거렸을까요? 소돔에 그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들었지만 실제로 문지방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롯은 스스로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겨우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육체적으로는 문지방을 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지방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돔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지방의 무서움입니다. 육체는 건넜어도 마음이 건너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건nom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물리적으로는 문지방 밖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문지방 안쪽을, 아니 소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녀가 문지방을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완전히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아닌 문지방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문지방의 선 신앙입니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어정쩡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하나님은 문지방의 신앙을 거부하십니까? 그것이 가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지방에 서면 양쪽의 이점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지방에 머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베드로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은 건너가는 곳입니다. 결단하는 곳입니다.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이것이 문지방의 명령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문지방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똑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포스임 알 셰테야 세იფ임인데 직역하면 두 가지 사이에서 절뚝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지방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틀거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결단을 원하십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지방은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문지방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지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문지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승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경쟁에서 밀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섭니다. 완전히 세상 방식을 따르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문지방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섭니다. 완전히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고 완전히 끊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 문지방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섭니다. 완전히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지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경계선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완전한 헌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지방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롯처럼 망설이는 것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롯을 끌어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지방 앞에 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문지방 앞에 서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지방을 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동시에 우리를 밖으로 부르십니다. 문지방은 양방향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문지방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밖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전한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지방의 건너입니다.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지방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지방 안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문지방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문지방을 건넌 신앙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두렵지만 그래도 나가는 신앙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까? 외로워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롯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문지방에 바른 피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피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게 한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문지방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습니까? 그 피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더 이상 문지방에 머물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문지방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건너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지방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문지방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길이 열렸습니다. 담대히 들어가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준비와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문지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길이 열렸는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초대받았는데도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지방에 서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편합니다. 완전히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계속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거기 서 있지 말라. 들어오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지방을 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문지방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역은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직도 내 방식대로 합니다. 어떤 결정은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지방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영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아직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영역, 그곳이 오늘날 우리의 문지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지방에 서지 말고 제단 위에 완전히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일요일 교회에 나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헌금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내 모든 영역을,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문지방에 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헌신, 어정쩡한 순종, 조건부 사랑, 이런 것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누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십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최고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문지방의 신앙은 하나님께 모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지방을 넘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문지방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문지방에 서 있다.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어정쩡하게 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롯을 붙잡은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붙잡은 것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문지방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결단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문지방에 서 있지 않겠다. 나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 나는 문지방을 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결단입니다. 오늘도 문지방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합니다.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롯을 끌어내셨던 하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셨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지방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문지방에 계속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가장 낮은 자리라도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문지방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방 지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방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는 고백입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담대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문지방에 선다는 것은 완전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에 속한 것입니다. 비록 가장 낮은 자리일지라도 이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집 문지방에라도 서게 해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라도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문지방을 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정쩡하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지방 앞에 서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더 이상 문지방에 서 있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문지방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건너가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지방을 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집안보다 결단 직전의 사람을 더 오래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지방 앞에서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문지방을 넘으십시오. 더 이상 들어가지도 떠나지도 못한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문지방을 넘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문지방을 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롯처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천사가 손을 잡아 끌어내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아보시기 전에 고백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토해내시기 전에 뜨거워지십시오. 문지방을 넘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오늘 택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지방을 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문지방을 넘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